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유다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 슬프다는 단어가 앞장인 28장에 나오는 화 있을진저라 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28장이 이 저주와 탄식의 대상이 이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이었다면, 오늘 29장에서는 그 대상이 아리엘입니다. 여러분, 1절에 보니까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저기가 돌아오려니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리엘의 뜻은 몇 개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번제단이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아리엘을 다윗이 진친 성읍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이 여부서 사람을 치고 시온 산성을 빼앗아서 다윗성이라 불렀는데, 그게 바로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진친 성읍이라는 것은 이 예루살렘이 정치적인 중심지인 것을 말하고 있고, 해마다 저기가 돌아온다는 이 말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곳이므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즉 종교적인 중심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명실상부한 남유다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리엘을 오늘 괴롭히시겠다.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아리엘을 괴롭히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여러분, 아리엘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성읍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 성을 침범하는 적군으로부터 보호하실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괴롭히시겠다. 그래서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여러분, 아리엘과 같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아리엘을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번제단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번제단에서 제물이 불에 태워지듯이 이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불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아리엘이라 그렇게 부르면서 이런 심판을 선언하셨을까요? 여러분, 번제단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제물을 가지고 와서 이 번제단에서 태우면 그 냄새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제가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안과 화목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루살렘과 번제단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거룩한 종교 행위가 거룩한 삶을 대체하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의 종교 행위에 속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유다는 이방 종교와 혼합된 이 북이스라엘보다 더 순수하고 거룩한 종교 의식을 보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자동적으로 자신들도 거룩하다고 믿은 것입니다. 그들은 해마다 저기가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께 큰 제사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삶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떠났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떠난 이 백성의 제사, 모양과 행식은 그럴듯했지만 거기에 생명이 없고 거기에 마음이 담기지 않는 헛제사일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떠난 제사에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이 유다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십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강력하고 거친 공격이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지내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나의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찌꺼리리라. 이 대적들의 맹렬한 공격에 놀란 이 유다가 땅에 낮아지게 되고 소리 한 번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겁에 질린 그런 모습입니다. 금방이라도 이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서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가 될 그런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내가 행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폭풍을 보면서 폭풍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그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포악한 이 아수르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이 아수르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될 것입니다. 징계와 심판의 주관자, 역사의 중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겁니다. 아수르를 통해서 남유다를 징계하신 하나님은 이 남유다가 끝까지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가장 극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 내용이 5절에서부터 8절에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공격하던 이 기세등등한 이 아수르 군대가 한순간에 세미한 티끌과 같이 불려서 날아가는 개와 같이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도모가 헛수고가 되고 말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개입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벌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 대적들도 심판에 면치 못할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건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닿여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동시에 징계의 과정 속에서도 선택하신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의 징계와 회복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괜찮을 것이라는 그런 안일함과 교만함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떠난 예배, 삶으로 함께 드리지 못하는 그 예배는 결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더 엄격한 잣대가 요구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깨끗하고 더 정결하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이 아니라 그 동기와 마음과 생각과 모든 끝까지 여러분 순전하고 온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약이 넘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유일한 희망,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며 바로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특별히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그런 간절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